자, 오늘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약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53페이지 펴 보시죠. 자, 복습 있습니다. 복습. 자, 구약 흐름이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예, 대답이 영 시원찮죠. 예. 자,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구약 흐름 잡기 53페이지, 54페이지까지. 54페이지는 신약 성경 전체 흐름 잡기. 그 다음에 55페이지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거든요. 그 중간사 공부를 좀 하고 57페이지부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 하지 않고 다음 주에 붙여서 로마서랑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이 63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 할 게 많지요. 예, 그리고 오늘 구약 복습, 신구약 중간사, 복음서 다 하려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10시까지 해야 될 분위기라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보셔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일단 옆에 두시고요. 자, 옆에 있는 보조교재 한 장짜리 지금부터 그걸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은 복습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복습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구약 목록 다 외우시죠 이제? 진짜입니까? 한 분씩 제가 일어서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죠? 그 다음이 스, 느, 에, 욥, 시, 잠, 전, 아사. 세 개씩입니다. 그죠? 렘, 에, 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맨 마지막이 미가, 미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잘하셨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빗금 친 것에서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 5권. 이 5권이 뭐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서. 이게 5권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요 5권. 따라하겠습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방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되는 거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시가서인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신앙을 올려드리는 고백이다. 그래서 이건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건 방향이 이렇게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면 다르겠지만 율법서와 시가서 사이에 있는 이 책들, 여호수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가 주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고도 하고 전기 예언서라고 하고, 이사야부터 뒤에까지가 후기 예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서하고 시가서 사이에는 율법서하고 시가서 사이에는 역사를 주로 다루고, 시가서 다음에는 예언서를 다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창세기는 많이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창세기는 서론이다. 신명기는 출애굽에서 40년 걸리는 동안에 이 사이에 태어난 신앙 후세들을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했던 설교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 신명기에는 반복이 된다. 그러면 결국 오경에서 중요한 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출애굽에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겠다. 너는 나만 사랑해다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 8절에 보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중간에 세워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게 출애굽기 19장. 신랑과 신부가 됐으니까, 부부가 됐으니까 사랑에 서로 지켜야 될 계명이 20장 10계명. 신혼이니까 함께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지어라. 그 집이 뭐죠? 회막. 그게 출애굽기 25장 20장부터 해서 이걸 완성한 게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에는 신랑과 신부가 살 회막이 완성되었다. 레위기 1장 1절이 뭐였을까요? 다 한 건데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신혼집에서부터 레위기 시작된다. 그래서 레위기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데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하는 구체적인 신랑 하나님의 모든 특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부터는 출애굽에서 출발하는 이야기. 이렇게 5경이 끝납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부터 쭉 들어가는 것은 역사서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은 일가족 이야기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 왕 말고 다른 왕 주십시오. 가나안 백성처럼.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된다. 그 역사가 쭉 계속된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모든 왕들의 기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것이 여기다. 그러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여기는 신명기 역사서고 이건 역대기적 역사서인데 이건 바사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 대표적으로 누구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기술한 게 이런 책들이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특히 역대상하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 중심, 다윗, 솔로몬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새롭게 기술한 것이 이 책이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책들, 다양한 관점에서. 자, 이렇게 끝이 나고 이사야부터는 쭉 뭐라고요? 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서에서 제일 중요한 걸 기억해 보시면 예언서는 시대 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구약 성경의 배열은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뒤에 예언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시대 순으로 된 게 결코 아니다. 그걸 시대 순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예언서가 헷갈린다. 그러면 예언서의 시작인 이사야부터는 뭘로 시작됐느냐? 분량이 많은 책, 이사야 대예언서, 그 다음이 예레미야 대예언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서 슬픈 이야기 애가니까 함께 보고 에스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대선지서다. 그것은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분량이 많다. 그 다음에는 다 분량이 적은 약간 안타까운 예언서가 등장한다. 그게 호세아부터 해서 12개가 된다. 그런데 예언서는 크게 배경을 보면 4가지 시대 중에서 하나를 다룬다. 남북 왕국이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예언하면서 막 펑펑 울었던 눈물의 예언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그러고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언했던 대표적인 예언자가 따라합니다. 에스겔이고, 바사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자, 성벽을 재건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자,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이런 많은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난다. 끝 되겠습니다. 다시 감이 오시죠? 예. 대답이 영 시원찮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괜찮습니다. 혹시 다 그때는 알았는데 이제 와서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이 느껴지시더라도 필요하면 보면 됩니다. 자료를. 영어 공부할 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사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 공부하다가 다음에 호세아서를 읽다가 호세아가 언제 쓰여졌지? 하고 이 책을 보다가 이때였지 하고 기억이 나면 되니까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못 외운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지금만 보세요. 목록 보시고 밑에 율법서, 정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성문서 쭉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여기 다 있으니까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럼 됩니다. 그냥 외우지 않고 봐서 알면 되니까. 예. 자, 구약 성경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흐름은 바울 서신까지 다 공부해야 흐름이 잡히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노회도 하고 해야 되니까 10시 전에는 제가 꼭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생각해 보면 방금 한 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를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신 거고, 그래서 회막을 지어서 함께 살자.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자. 그랬는데 자꾸 신랑 필요 없다, 딴 사람 좋다 해가지고 왕을 자꾸 섬겨가지고 삐딱하게 나가는 게 역사서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섬겨야 된다 하고 계속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고 안 그러면 멸망한다고 외쳤던 게 예언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신부가 되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만 요절 외우라면 뭐 주로 외우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자. 이게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가 제일 많은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신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사람,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방금까지 이야기한 구약 성경 아닙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 이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님, 저들도 우리처럼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수님은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살자. 근데 그게 바울로 가면 바울이 직접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울이 하나가 된 거죠. 바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바울이 있는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신구약 전체의 핵심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늘 주님 안에 살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아주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반이 끝났습니다. 그죠?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신구약 중간사, 복음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시작한 지 15분 좀 지났는데요. 이 분위기면 8시 10분에 끝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조금 빨리 할 겁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3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교재 한번 보십시오. 교재 제일 뒤에 95페이지 연대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공부를 끝낸 다음에 연대표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말을 걸어오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보이고 이래야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연대표만 봐도.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그런 일이 있을까 싶으시죠. 있습니다. 예. 자, 오른쪽 보십시오. 구약 성경 시대의 맨 마지막 예언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몇 년도부터 활동을 했죠? 예, 기원전 43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 아직 삼국시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조선 시대인 거죠. 참 우리나라가.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우리나라가 신라, 고구려, 백제 이때가 이제 BC 1세기 뭐 이렇게 되니까요. 말라기가 사역을 하고 쭉 내려가면 헤롯의 유다 왕 즉위가 있습니다. 그게 기원전 37년입니다. 그렇죠? 이 사이가 대략 한 400년 됩니다. 이 사이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별로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딱 끝이 나고요. 신약 성경 예수님 그 전에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 아닙니까? 이 400년간의 역사를 알아야 신약을 제대로 아는데 이 부분은 설교할 때도 다룬 적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음을 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고 이 부분을 좀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아, 길어지겠구나.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표가 있습니다. 표. 신구약 중간사는 구약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 이전까지 약 400년간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암흑기.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이때 4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언자도 활동을 안 하고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고 나라는 대부분의 시대가 식민지 시대고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사실 이 시대에는 두드러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시대죠. 자, 그럼 이 시대에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변했습니다. 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게 몇 년입니까? 기원전 586년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어느 나라한테 멸망하죠?
바사죠. 바사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이게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 있다가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알렉산더 제국인데요. 이 사이에 엄청 격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그걸 막으려는 게 그리스였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몇 번 합니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막 페르시아가 지고 이러다가 그때 마케도니아 지역의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그 작은 나라의 필립 왕이 점점 힘을 키워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알렉산더가 제국을 이룹니다.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이루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와의 다툼 이런 막 각축전 속에서 작았던 나라 마케도니아가 딱 서면서 필립의 아들 이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대제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제국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게 기원전 4세기입니다. 알렉산더가 다스린 게 언제냐 하면 기원전 336년입니다. 336년부터 323년까지가 알렉산더. 이때 죽습니다. 알렉산더는 얼마나 제국이 컸는지 더 영토를 확장할 데가 없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세계사 시간에 배운 처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갑자기 말라리아로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큰 제국을 다스릴 후계자가 없었어요. 아주 병약한 이복 동생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했던 유언이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강한 자에게 이러고 죽었다고 해요. 갑작스럽게 왕위 계승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큰 영토를 두고는 갑자기 가장 강한 자에게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함께 목숨 걸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위대한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장군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장 강한 자에게 난데, 서로 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야 나 이러면서 이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휘하의 장군들이 서로 영토를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지역의 영토를 다스리는 장군이 있겠죠. 그 첫 장군이 누구냐 하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그쪽 포함한 영토를 제국을 4개로 나눌 때 그걸 나누어서 그쪽에서 자기 왕조를 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려운데요. 단어가 또 셀류커스 왕조가 있는데 이 셀류커스가 또 다른 부하 장군이거든요.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 계속 주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셀류커스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셀류커스 왕조로 바뀌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바뀌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알렉산더 제국이니까 헬레니즘 문화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유대적인 색깔이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율법을 너무 강하게 지키지. 이러니까 야 여기 이거 다 없애버려. 그 셀류커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 왕이 유대인들은 너무 자기들 종교색을 너무 드러내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할례도 받지 말고 성전 제사도 하지 말고 제국에 병합돼서 다른 나라 백성들은 그냥 무난하게 살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류커스 왕조에 대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고 이 절기를 지키고 성전 예배를 강조했는데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그걸 딱 금지하니까 유대인들의 순수한 종교적인 전통을 보존하자 해가지고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됩니다.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하고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기원전 2세기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요. 자기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수십 년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조가 뭐냐 하면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발음이 어렵죠? 따라해 보시죠. 하스모니안 왕조. 사실은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한 다음에 계속 통치권이 바벨론에서 바사로, 알렉산더 제국으로, 프톨레마이아스 왕조로, 셀루쿠스 왕조로 계속 주인이 바뀌다가 실로 400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지배를 안 받는 왕조가 된 거예요. 우리 땅에 우리가 주권을 가진 거죠.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기원전 142년.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잘 갔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됐으니까 왕위가 계승될 거 아닙니까? 왕위가 계승되다가 서로 다투다가 한쪽 세력이 힘이 없어지자 그때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르는 로마의 원조를 요청해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왕국끼리 이렇게 하다가 내가 힘이 불리하다 싶으면 주변의 강대국한테 날 좀 도와다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이권을 차려주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마에다가 힘을 의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썼는데요. 로마의 식민지가 다시 되어버립니다. 기원전 63년에.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인데 100년이 채 못 가는 거죠. 다시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왕조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가 오래 못 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습니다. 여기를 로마가 침략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어쨌든 로마가 지배해도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지만 우리나라에는 왕이 그대로 있었죠. 왕은 그대로 있고 일본이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총독이 일본을 대표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총리 이렇게 되잖아요. 총독이. 그러니까 식민지도 왕은 그대로 있고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데 식민지를 다스리는 왕을 대신하는 총독이 와서 모든 일을 섭정을 하면서 최종적인 권한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로마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야, 내가 너 왕으로 임명할 테니까 너 우리한테 충성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헤롯.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 처음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헤롯은. 이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헤롯은 이 왕조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헤롯은 출신이 이두메예요. 이두메는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와는 전혀 관계없는 헤롯이 로마의 세력을 얻고 유대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위를 오래 가지려면 하스모니안 왕조하고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백성들 보기에 이 왕조의 정통을 계승하면서 로마의 세력도 연결되어야 왕위를 오래 계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헤롯은 부인이 있었어요. 왕 되면서 부인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인으로 얻느냐?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를 아내로 삼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는 거죠. 아주 배은망덕한 인물이. 왜? 그래야 양쪽에서 더 자기가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헤롯이 이제 명실상부한 힘을 가지고 정통성을 계승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다스리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겠죠.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땅에 와 있는 총독이 있겠죠. 헤롯 왕이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자막 좀 띄워주시죠. 잘 보세요. 자, 3장 1절 2절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잡하죠? 맨날 들어도 이거 헷갈리시죠? 자, 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헤로드 왕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빌라도, 그러니까 이 로마의 힘을 입어서 유대 왕이 되면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와 결혼해서 정통성을 계승한 게 헤롯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왕이지만 이 유대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죠. 그러니까 디베로 황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죠. 황제는 다스릴 때가 많잖아요.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황제 대표 대변인이 누굴까요? 총독이겠죠. 그러니까 총독이 빌라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로마 황제, 와 있는 로마 총독,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헤롯, 분봉왕이 나옵니다. 분봉왕.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예, 들었겠죠. 아, 그게 정답이네요. 들었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여러분이 성경이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헤롯이 왕이 된 게 기원전 37년이에요. 왕이 된 게. 그래서 기원전 4년에 죽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자, 이 헤롯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한테 떡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헤롯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왕이 나밖에 없는데 누가 왕이야? 내가 결혼해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와 연결되고 내 뒤에 로마 황제가 있는데 무슨 왕이 나와? 시침이 뚝대고 왕이 어디 났는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말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제 헤롯 아닙니까? 그 불안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죠. 왜 그러냐? 왕은 자기밖에 없다 이거죠. 그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예수님 나실 거의 바로 전에 죽어요. 그때 예수님 나시고 그 어간에 죽어요. 그럼 이 헤롯 왕이 죽으면 후계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후계자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아들 셋이에요. 그 로마 입장에서는 한 명한테 고난을 실어주는 것보다 나누어서 해야 로마가 다스리기에 더 좋을 거 아닙니까? 힘이 분산되어야 로마의 총독의 힘이 더 강해질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3명이 나눕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어디를 다스렸냐 하면 예루살렘하고요, 사마리아 일부를 다스립니다. 그다음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부를 다스립니다. 여기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3명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인데 나누어서 그걸 다스리도록 봉해진 왕이다. 분봉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혼자 다스리는 걸 나누어서 자기 영토에 봉해져서 다스리니까 이 3 아들은 분봉왕이 되는 거죠. 이름은 뭡니까? 그런데 다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하고 이 헤롯이 다 헤롯이 다른 헤롯인데 성경에 이 헤롯 저 헤롯 다 헤롯이니까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그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명을 각각 말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헤롯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21절 22절. 고의 헤롯 아켈라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른 척하고 앉아 계셨는데, 자, 화면 보시죠. 자,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자, 화면 그대로 두세요. 성경 자막 그대로 둬보세요. 방송실 부탁합니다.
그렇죠. 예. 자, 요 보세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누구를 이어? 헤롯을 이어. 그러면 이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는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했다. 아켈라오가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안타까운 왕이었을까요? 안타까운 왕이었죠.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켈라오는 제일 잘 못 다스려요. 그래서 빨리 왕위가 폐위가 돼버립니다. 쫓겨납니다. 안 되겠다 너는. 그래서 차라리 총독이 여기를 다스려라 하고 오는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빌라도가 하는 거죠. 빌라도가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총독 중에서 5대 총독입니다. 1대 총독부터 쭉 있는데 빌라도가 다스린 건 AD 26년부터 36년까지 한 1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빌라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니까. 그리고 뒤에 바울 서신에 보면 뭐 베스도도 나오고 벨릭스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뒤에 있던 총독들이 되는 거죠. 헤롯 빌립, 이건 예를 들어 누구냐 하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선지자라고 뭐 예언자 중에 하나고 엘리야라고 뭐 이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 대화가 오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 그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보셨죠? 예, 예.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가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빌립. 자기가 만든 거죠. 가이사랴,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잖아요. 그 자기가 왕이니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로마 황제를 뜻하는 시저, 가이사,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내가 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이 도시는 로마 황제께 헌정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돼요. 그거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실 때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 자, 이 헤롯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12절. 자, 화면 보시죠. 자,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빌라도하고 여기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하고 자기가 왕인데 간섭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빌라도가 사이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여기 갈릴리 원래 출신이라며 그 갈릴리 다스리는 헤롯한테 보내 하고 이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이 빌라도가 자기가 왕인데도 별로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다가 예수님을 저 다스리는 왕에게로 보내라 이러니까 야 그래도 나를 인정하네? 하고는 다시 빌라도한테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날부터 둘이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이가 안 좋다가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에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안 좋았다가 예수님 재판 과정에서 사이가 좋아졌다.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정리됐죠? 황제, 따라하기 황제, 총독, 왕, 분봉왕, 대제사장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은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이건 또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산헤드린 공의회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국가 원로 회의 같은 곳이지요. 여기에 구성원은 총 70명입니다. 70명.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율법을 해석하거나
행정적인 거나 유대 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결의하는 곳이 산헤드린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의 의장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겠습니까? 71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날 새벽이 됐을 때 빌립이 막 신문 받을 때 안나스에게도 가고 가야바에게도 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종교적으로는 제일 어른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자꾸 빌라도한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느냐?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형 결정권은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사형은 가장 중요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황제를 대신한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막 했는데 빌라도가 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총독하고 나서 다음에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 지도자들한테 미움 사면, 이 땅을 잘 못 다스렸다는 소문이 나면 로마 황제가 나를 별로 훌륭하게 안 볼 테니까 어찌하든 간에 여기서 조용하게 이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죄가 없지만 이 지도자들이 하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게 내주자. 그래서 여기가 조용해야 내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의 압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주 복잡한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지만 일본에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관계로 총독과 왕을 생각하고, 왕의 세 아들이 나누어 다스린 게 분봉왕이다. 그래서 각각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헤롯은 자세히 보면 부자 관계에서 특별한 헤롯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입법 행정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이었는데 70명이고 멤버가, 의장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까 읽은 말씀에 안나스, 가야바 같은 인물들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하나도 안 복잡한 표정으로. 자, 그럼 박스 정리 다 한 겁니다. 지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죠. 네. 자, 박수 3번 시작. 그래도 여전히 박수는 잘 치십니다. 자, 다시 3번 시작. 역시 훌륭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 변동표는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나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정신이 없어요. 아주 혼란한 거예요. 그죠? 나라는 계속 식민지였다가 이제 왕조를 만들었는데 이 헤롯 왕은 지금 제대로 못 다스리고, 총독은 총독대로 있고 왕은 왕대로 있고, 왕의 세 아들이 분봉왕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종교 세력만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오늘 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역사를 보아도 예수님 태어나시고 활동하던 기원전 4년부터 AD 30년까지는 아주 혼란한 때였습니다. 로마도. 그리고 로마를 지배할 수 있는 훌륭한 사상이 없었어요. 철학적으로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시고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어수선하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부패해 있고, 이 보통 무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는 전혀 없고, 지배하는 로마도 혼란기고, 온통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누구도 시대에 훌륭한 선각자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구원자로 자처한 게 아니라 원래 혼란한 시대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 비슷하게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주 혼란한데 스승을 자처하는 무리들은 아무도 스승 같은 사람이 없는 극도의 혼란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유대교에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건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두개인. 사두개인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죠? 그렇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이 뭘 해야 되나? 너무 많은데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 열심당,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유대교 분파들입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그냥 핵심만 이해하시면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귀족들인데 이 사람은 아주 특징이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아주 귀족들이고 바리새인보다 숫자는 적은데 합리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유대인인데 천사 안 믿습니다. 왜? 제가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대표적인데요, 적게 보면 6,000명, 예수님 당시에 많이 보면 3만 명 정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고지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하고 비슷하게 율법의 전문가들, 제사장은 제사의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하지요. 마지막으로 열심당인데요, 이 열심당은 로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로마의 이 핵심 요인들을 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식민지니까 쉽게 말하면 무장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무리들, 그래서 이렇게 총으로, 우리로 말하면 안중근 의사, 너무 좋게 말해서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한 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딱 하실 때 이 열심당원들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도 없고 기적도 행했고, 그러니까 그날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로마를 물리치자 이렇게 했으면 로마를 무력으로 확 무너뜨렸을 텐데 그걸 정말 원했던 사람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그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무리들은 이 사람들하고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좀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겠지요. 무리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뀌죠. 누구를 달라 그럽니까? 대신 바라바가 이쪽 무리예요. 바라바는 쉽게 말해서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무장혁명을 꿈꾸는 사람의 대표자가 바라바거든요. 그 바라바가 무력 항쟁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하면 로마를 무너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니까 예수 저 죽여버려라. 그러면 대신에 누구를 내어줘?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달라. 바라바가 다시 나오면 다시 무장 독립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바라바가 이쪽 계열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예수님 당시의 종교 분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여러분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1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교재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죠. 53페이지. 자, 구약 53페이지 다 보셨죠?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아, 그렇구나. 다음 주 구약 흐름은 신약 흐름은 다시 할 테니까 넘어가시고, 55페이지 신구약 중간사,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쭉 기억나시죠? 예, 반응이 없죠? 예, 다 아실 겁니다. 기억나실 테니까 쭉 밑에 간략하게 알아두어야 할 역사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그죠? 2번 알렉산더 나오고, 3번 알렉산더 사후에 이렇게 되고, 네 번째 대헤롯, 아까 말한 헤롯, 3명의 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었다. 일부는 로마 총독이 아켈라오 다음에 일부는 분봉왕이 다스리게 되었다.
자, 5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신약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살고 있었던,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3번 신약 시대 유대인들의 생활, 4번 신약 성경의 헬라주의적 로마적 배경,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는 건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사복음서입니다.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58페이지 펼쳐보시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금은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이 표에서 본 것 같죠? 언제 봤습니까? 예, 하셨잖아요. 이 표를 언제 했었냐 하면요, 저를 보십시오. 작년 가을에 갈릴리반 할 때 제가 사복음서가 이렇게 됐었다 하고 이 표를 그렸어요. 그 표를 그린 거를 좀 더 깔끔하게 그린 건데 여러분은 너무 생소하게 이게 있었는가 이렇게 보게 되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면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고 방금처럼 다 했는데 전혀 안 한 것처럼 저를 보시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상처받기도 받겠습니까? 이렇게. 자, 기지개 한번 켜시죠.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탄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게 여기도 보시지만 AD 30년 정도입니다. 우리는 BC AD의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역사를 따져보면 BC 3년 4년 어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 33년 사셨으니까 AD 30년에 돌아가십니다. AD 30년에 돌아가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시죠? 이건 들어보셨죠? 따라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언제 복음서가 쓰여졌는가는 다양한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가 맨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60년대거든요. 제가 밑에다가 쓰면 안 보이니까 제가 요거 생략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세요. 60년대 마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초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90년대 중반 정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100년 어간에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요 사이에 최소한 30년 동안에는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아무리 먼저 쓰여도 60년 전에는 안 올라갑니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동안에는 복음서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필요가 없었을까? 쉽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살아있으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면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이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목격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어본 사람도 있고, 삭개오 옆집에 살아서 여리고 땅 지나갈 때 예수님하고 악수라도 한번 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목격자가 많으니까 굳이 문서가 필요가 없던 거죠. 그런데 60년 정도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세 번째가 2세대가 생깁니다. 2세대가. 그러니까 2세대라는 말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태어난 세대, 그러면 30살 이하 되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말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목격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2세들에게 바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워낙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자꾸 이게 잘못된 게 예수님 말씀인 것처럼 부풀려지거나 오해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지도 않은 기적인데 누군가 착각해서 잘못 마련했는데 그게 마치 사실이 돼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게 묻혀버리고, 그래서 바른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요 4가지 이유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행동하셨던 사적이나 기록을, 행적을 문서로 써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마가가 복음서를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요 사이에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Q자료입니다. Q자료. Q자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들만 모아놓은 채록해놓은 자료집이 있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 받아 쓰거나 해서 정리해놓은 책이 있다.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어록집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어록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마가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60년대는 로마 황제가 누구냐 하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렇죠. 나쁜 짓 했죠.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 뭐 이런 일도 하고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쓰여진 배경에는 너무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니까 박해를 못 견디고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4가지 이유에다가 박해 상황에 이 박해를 잘 이겨라 하는 교훈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어록집인 Q자료하고 이런 배경에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그 마가복음의 특징은,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이겁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곧. 그러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곧 예수를 따르니라.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즉각적인 헌신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 하셨던 그 많은 행동들이나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지금 박해 좀 받는다고 믿을까 말까 망설이고 이거 잘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부르시면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따라갔다. 그래서 곧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무려 41번 나옵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즉각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년대는 박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25%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받으시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박해를 받지만 견디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겁니다. 그걸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걸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한 거죠. 그래야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그걸 읽고 나도 박해받는다고 망설일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나도 잘 지고 가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라. 곧 즉각적인 헌신을 하라. 이 2가지가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가복음 읽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다음이 뭐라고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 마태복음이 지워졌습니다. 90년대 초에 마태복음.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또 한 30년 정도 가까이 있다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데 다른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독자가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누가복음은 주로 독자가 누굴까요? 예,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게 차이점입니다. 90년 초에 저를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나 합니다. 그 회의한 장소가 얌니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얌니아 회의라고 합니다. 얌니아 회의는 누가 모였느냐 하면 아까 말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은 구약 39권만 성경이다. 예수가 말한 건 성경이 아니다 하고 구약 39권만 성경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얌니아에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나쁜 사람도 있고 타락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최고 율법 전문가들이고 하나님 뜻을 잘 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끼리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예수는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성경은 구약이다. 저런 거 다 마가복음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요? 움찔하고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아, 그래. 아유, 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할란다. 그냥 나 율법이나 지키고 안 갈래.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태가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다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점점 줄어들겠다. 그래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마태복음에 구약 인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누가복음에 구약 인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유대교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구약이 별로 안 나와요. 마태복음은 항상 보면 예수님 모든 일이 선지자로 일렀으되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하여 이르되. 왜? 그걸 읽는 유대인들이 그러네.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 메시아네. 예수님 탄생도 예언되어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됐다는 걸 계속 구약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을 쓰는 겁니다. 그걸 보면 유대인들이 저 얌니아 회의가 잘못됐네.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나는 예수님 다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참 의욕을 가지시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마태복음 1장을 다 펼치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또 낳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족보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예요. 독자가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최고의 임금 다윗, 우와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주목하세요.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명한 건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이름 앞에 벌벌 뜨는데 그 두 사람의 직계 후손이 예수다. 그래서 족보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 족보를 딱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많다. 족보가 1장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런 건 이론적인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 믿는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시죠. 벌써 외우시는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얌리아 회의를 주최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인들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의로워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5장 48절도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perfection입니다. 완전하라. 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누굴 위해 썼다고요? 이방인을 위해 썼습니다.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자, 여쭤보죠.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장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많은 건 마태복음, 분량이 제일 많은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 마태복음 28장인데 분량으로 따져보면 누가복음이 더 깁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분량이 많은 책 하면 누가복음, 장이 제일 많은 건 마태복음. 왜 그럴까? 누가가 직업이 의사라서 그렇습니다. 의사는 대충 하면 안 되면 대충 꼼매지 뭐 이러다 큰일 나죠. 꼼꼼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자,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왜 썼는가? 화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쓴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전에 누굴까요? 마가, 마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썼다. 다른 잘못된 성경책도 있었지만 3절.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 이방인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자 제가 누가복음을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참 사랑하셨다. 이게 아주 누가복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부각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나오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자,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완성도가 높은, 이 말이 좀 그런, 다 성경이 완전한 책인데 제일 완성도가 높은 책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확실히 이거 복음 중에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할 때 창세기부터 읽으면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서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표입니다. 요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여기서 행적이 무엇이다, 이걸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 행적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적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기적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다 그냥 먹고 부스러기를 12광주리에 채웠다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그걸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불렀다가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 내가 구원자고 내가 진리다는 걸 강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일 대표적인 요절이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구절, 마지막입니다.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거 외우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기지개 한번 켜시죠. 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피곤하시죠? 아유, 그래도 참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은 구약 요약을 잠깐 했습니다. 구약 요약은 그렇게 하고, 신구약 중간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약은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말라기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한 400년 정도 기간은 영적인 암흑기였다. 계속 식민지의 왕조가 점점 바뀌어가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섰지만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로 100년도 안 가서 넘어가 버렸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그리고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도 잘 다스리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극심한 네오회한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살아가신 후에 30년에 돌아가셨는데 AD 60년대 정도에서부터 사복음서가 쓰여졌다.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강조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마가복음, 유대인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믿게 하려는 마태복음, 이방인 독자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한 누가복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요한복음, 이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복음서가 쓰여졌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선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 확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로 강조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악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왜 가방을 싸십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힘든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보석 같은 귀한 성도님들, 하루 종일 참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심을 주셔서 이 밤에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귀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귀한 말씀 속에 날마다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